네, 오늘 요한복음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절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무엇인지 알아봤었습니다. 또 침례인 요한의 증거가 어떤지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25절서부터는요, 함께 이제 살펴보실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침례인 요한의 위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침례인 요한의 그 물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물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독교에 해당하는 그 종파들에서는 원래 물침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요, 이 물침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침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게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물침례다 하면 홍해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홍해. 물침례는 홍해를 건넌 일을 보여준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무엇이라고 썼는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입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물의 장벽 옆에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땠냐니까 구름으로 덮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 안에 잠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도 다시 물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침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엘리야가 있고요, 엘리사, 이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들의 사역의 때가 됐을 때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강물을 갈라서 건넜죠. 열왕기하 2장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서도 엘리사가 시리아 군대대장 나아만의 문둥병을 요단강에 7번 담그게 해서 낫게 해준 사례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선지자로서의 징표를 보여준다 그랬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엘리야 같이 행색을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떨림을 준 것입니다. 아, 우리 민족의 구원이 가까웠구나.
물로 침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그럼 그리스도시다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침례를 줄 것이니까. 그런데 말을 하죠. 메시아께서는 물로 침례를 주지 않으실 것이다.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침례가 따르고 성령 침례가 따로 있죠. 불침례는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의 침례가 이루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1절을 보면 나오는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 것입니다. 침례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다라고 지금 2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은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유대 광야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코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을 따라 누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들어왔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 여호수아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예수가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입니다. 물로 침례를 주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이라고 너희는. 그 예수와 더불어 이 민족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거 알려주려는 겁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그렇게 침례를 받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침례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각인하겠다. 그겁니다. 지금 이 침례 받는 이유가.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니까 주님을 드높이죠? 주님을 드높이는 거지. 얼마나 평범한 유대인 같은 외모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도 알지 못하고 보통의 유대인 백성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요, 정말 특출난 게 없으셨습니다. 정말 특출난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요한보다 앞선 분이시고, 요한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고귀한 분이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또 위대한 선지자가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단 말입니까? 왜 고귀하시죠? 이분의 정체가 그룹들과 스랍들의 그 날개 아래서요. 가리움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도대체 어떤 불결한 인간의 손으로 풀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묶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그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요. 냄새나는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세상에 이런 자애로우신 분을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냄새나는 다른 사람들 발 닦으라고.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보면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위대한 선언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개역 개정판에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구속인데 이 속죄와 구속은 좀 다릅니다. 속죄와 구속은 좀 다른 말입니다. 이 구약의 양들과 염소들의 피로 행하던 속죄제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냐니까 카파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거를 카파르.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어떤 덮는 것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덮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들의 속죄가 이루어질 때, 용서함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덮어놓은 적 있으십니까?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거리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 위에 손님 오시는데 내가 다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나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면으로 덮어놨다고. 그게 속죄입니다. 근데 그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설거지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 뒤에 제 핏자국이 있죠? 덮어놓은 겁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죄들의 용서함이라는 것은요, 이 한계입니다. 한계. 어떤 더러운 배설물들이 있으면 그걸 없앤 게 아니라요,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덮어줄 수는 있다고. 그 성막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덮습니다. 전부 다 덮는 것들입니다. 안쪽에도 한 번 덮고 또 두 겹 덮고 또 세 겹 덮고 네 겹 덮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덮고 덮고 덮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지고 가는 정도의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제거하려고. 여기서도 세상 죄라 그랬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자행했던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우리 몸으로 행했던 죄들, 구체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발로 짓고, 손가락으로 짓고, 저희의 모든 것으로 지었던 그 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죄들을 말할 때도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세상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죄다. 단수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 말고 세상 죄, 세상으로 들어온 그 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랬죠. 세상 죄가 들어온 거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게 뭐냐니까 이 아담 이래로 타락해버린 육신의 죄들의 몸에 내재한 그 죄성 자체를 말할 때 이 죄라고 부릅니다. 세상 죄라고. 우리 죄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려졌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드렸냐니까 아벨이 드렸죠. 아벨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고. 아벨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가죽 옷의 출처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죽 옷을 입혀주려면요, 누가 죽어야 됩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길 수는 없죠. 잔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죽 옷을 입혀주려면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양이 죽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이 어린 양에 대한 그림을 창세기 4장의 그 아벨의 경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되게 그려가십니다. 성경은 체계적인 책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에도 나오죠? 공교롭게 창세기 또 22장입니다. 거기서 이삭이요. 번제로 바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 보호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짝이 맞습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4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계시를 하셨죠.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이 장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금서입니다. 금서. 금지된 장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사야 53장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이 어린 양입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그러니까 그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3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5장 12절에서 그랬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짝이 맞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 또 본문에서는요,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이지만 요한은 개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각시키려는 어떤 선한 양심으로서의 응답의 그런 침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이 있는 침례가 아닙니다. 이 침례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주었던 물침례와 같은 성격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물침례를 줬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신앙을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고백하는 모형으로서의 이제 물침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코넬료로부터 등장합니다. 물론 8장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가 나오는 장면은 사도행전 10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침례가 요한의 침례고요. 이것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성경에서 회개의 침례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침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이후에는 이제 이분을 부활하신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다라고 바꿉니다. 너희가 너희 민족의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다시 하늘로부터 너희한테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민족적인 구원을 여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구분을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받는 침례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 주의 이름이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다 합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침례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모든 민족에게 주는 침례예요. 모든 민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침례를 줄 때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민족 대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보시면요.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33절 보시면요.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라고 나오죠.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 직접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한테 가서 물로 침례를 주라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침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들이라든지를 들었죠.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명령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바로 그런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요. 그래서 이 침례를 주면서 자기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지명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요한도 몰랐습니다. 너가 침례를 주다 보면 이런 사람을 보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다. 그거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대부분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해서요, 외모. 여러분,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얼굴 까마잡잡하고, 주름 많고,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기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외모를 봅니다. 그 외모가 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랍니다. 메시아랍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표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맨날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 얼굴도 보는 겁니다, 메시아 얼굴도. 그래서, 유대인 통치자들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을 제가 좀 여러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면, 요셉이 얼마나 수리하게 생겼습니까? 성경에서 요셉 잘생겼다 그랬죠? 또 사울 어땠습니까? 키 컸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다윗 어땠죠? 혈색 좋았죠.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모세 역시 힘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데
다윗한테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제 다윗 집에 갔는데요. 형들을 먼저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다윗의 형들이 지나가는데 첫 형 딱 보고, 장자를 딱 보고,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그 잘생긴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눈앞에 있다고. 이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라가 한다면요, 누구보다도 걸출한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그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으며.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러면 뿌리 말라 비틀어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마늘 뿌리 이렇게 햇빛에다가 놔두면 이렇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면요,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아주 좋은 머릿결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막 팥뿌리처럼요 갈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외모가 그렇답니다. 아름다움이 없답니다. 별로 뛰어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다 그러면은 못 알아봤겠죠? 사람들은 보통 외모로 봅니다. 생김새라든지 키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 사람 집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걸 보고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막 부자고 막 가족들 중에는 뭐 어떻게 돼 있고 가족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취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침례 요한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셨냐니까, 너가 뭘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섰죠?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런데요, 모두가 놀라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데 몇 사람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는요,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분별력과 안목을 기르십시오.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죠?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 판단할 거리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 자신이? 물론 이제 영적 분별 능력이요,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막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말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말로. 그러면 이제 영적 감각들이 단련된 사람들은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말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매 예배 때 참여하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하나님 말씀 사용해서 써먹는 게 아니라
저 말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냐면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깎아내려 봤기 때문에, 심판해 봤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다 이거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요, 조금. 그래서 아마 이런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림 때 예수님을 딱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이제 조금만 대화를 나눠본다고 해도요, 그 알았던 사람들 몇몇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니코데모라든지 압니다. 좀 영적 분별력이 조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맛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구나. 그 요한복음 6장 끝에 가면 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그 35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10시쯤 되었습니다. 그 침례인 요한의 그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말합니다. 침례인 요한의 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한은 자기 얘기는 안 하죠. 원래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 문제를 숨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걸.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따라오는 걸 보고 이제 주님께서 용무를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물론 그들이 이제 따라온 것이 뭔 의미인지는 이제 다 파악을 하신 상태입니다. 랍비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지금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니까 어디에 거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말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뜻은요, 메시아를 자기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 이 답변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요, 랍비에게 자신들을 제자로 거둬달라. 그 말입니다. 랍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어디에 거하시냐고. 39절에 보니까 어디서 거하시는지를 봤고요. 거기서 장소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10시쯤 됐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내가 만약 이때 당시에 딱 상황이 있는데 요한과 안드레의 입장에 내가 있다. 근데 옆에서 그 침례인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 분 같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뜻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원함이 있으면 와라. 그리고 또 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는데 기록을 하시는데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2위. 오라입니다. 와라. 성경은 말하는 책이고 오라고 초청하는 책입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주님께서 지상에서 거하시던 곳이 그렇게 대단한 곳일 것 같습니까? 주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시냐면 외양간 출신이십니다. 헤롯 성전처럼 찬란하고 거대한 돌들로 꾸며진 그런 아름다운 곳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거하시는 곳을 보러 갔는데요. 만약 그분의 물질적인 환경과 외모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메시아가 이런 데 산다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요. 주님께서 정리도 안 하고 사시고 무슨 더럽고 꾀지지하게 다니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저도 몇몇 사람 아는데요. 집이 그냥 아주 발 디딜 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정리를 하는 분이셨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또 강박적인 청결을 하고 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무덤 내부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그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이죠. 그래서 지금 세마포를 온몸에 칭칭 감습니다. 그거 사람 혼자 풀기 힘든 거거든요. 풀면은 이제 좀 지저분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것은요. 먼저 수건을 말씀을 드리면 얼굴에 놓여있던 수건이죠. 그거는 빼서 덮어서 잘 해서 한쪽에다 놓으셨습니다. 근데 세마포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벗어서 그냥 거기다가 놨답니다. 정리 안 하시고. 어디다가 대충 걸쳐 놓으신 겁니다.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정리하시긴 하시지만요, 강박적인 청결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십니다. 평범하시다고요. 적절히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면 되고요. 너무 냅둘 것도 냅두면 됩니다. 영혼과 관련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늘로 들고 올라갈 거 아니면요,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서도 안 된다. 너무 못해서도 안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 이 말씀도 있는데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유치한 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법령에 복종하냐? 그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가 육신적이게 되거나 너무 세상적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영원에 별로 관계없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숨 걸고 삽니다. 막 거기다가 막 강박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많이 늦었네요. 여기까지 배우시고요. 조용히 예배 준비를 해주십시오.